부활의 조력자, 부활의 조력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구 황제라 불리는 마이클 조던이 지난주에 극찬한 경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To me, it was the greatest comeback I've ever seen. 나에게는 이 경기가 지금까지 내가 본 경기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재기 경기였다. 이 경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타이거 우즈가 마스터스에서 우승한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문자 그대로 골프 황제가 부활절을 앞두고 부활을 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우즈라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골프 신동으로 불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생후 22개월 때, 2살이 채 되지 않은 때 마이클 더글러스 쇼에 출연해가지고 골프 스윙을 시범을 보였고, 생후 8살 때 생애 첫 홀 1등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주니어 골프와 아마추어 골프를 모두 석권했고 20살 때 프로에 뛰어들었는데 데뷔한 첫 해에 마스터스 대회에서 18언더파를 쳐서 2위와 12타 차로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해만 4승을 거둬가지고 올해의 선수상, 올해의 신인상을 모두 독차지해 버렸습니다. 통합 79승까지 거뒀지만 이혼과 수술 등으로 2005년 이후로 마스터스에서 우승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떤 기록을 보니까 무릎 수술만 3번, 척추 수술만 4번을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조그만 수술들도 엄청 많이 했고요. 그런데 지난 주일에 14년 만에 마스터스에서 다시 우승을 차지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저도 궁금해가지고 몇 가지 기사를 찾아봤는데, 물론 수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모든 기사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말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즈의 애인인 에리카 허먼이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우즈의 캐디인 조 라카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리카 허먼은 우즈의 자녀들을 돌보고 우즈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 라카바는 2011년부터 우즈와 함께 한 인물인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우즈가 부상에 의해서 대회로 출전하지 못할 때 많은 선수들이 이 조 라카바를 영입하려고 영입 제의를 했지만 우즈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다 뿌리친 사람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두 인물의 조력이 없었다면 우즈의 마스터스 우승은 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2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8절, 3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두 인물을 묘사한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이 두려워가지고 그것을 숨긴 사람이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만 숨기고 있었다는 거죠. 니고데모도 어떻습니까? 어떻게 묘사합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대낮에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하고 밤에 아무도 안 보는 때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평소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살았지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자 비로소 자신의 신앙을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 결정적인 상황은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위험한 상황이었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지위와 재산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그런 결단이 없었다면 결코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이 사람들의 지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서 공회원이란 말은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유대인의 지도자란 말은 영어로 a ruler of the Jews 이렇게 되는데 이 룰루란 말이 그 당시에 사내들이 공의회 의원이었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는 전 유대에서 오직 70명만 딱 뽑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 모든 입법과 사법을 총괄했던 최고의 정치 기구였습니다.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제사장들과 장로와 서기관들로 구성된 그런 모임이었죠. 이 사람들이 종교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재판을 할 수 있었는데 오직 사형 집행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당시 이 직위는 아주 막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바로 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 2명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은 이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이 두 사람이 속했던 사내들인 공의회의 결정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이 공회가 바로 사내들인 공회지요.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으니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론을 내려서 빌라도에게 넘기고 빌라도는 죄를 찾지 못했지만 이 사람들이 선동해가지고 온 무리들이 밀란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그냥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는 바로 이 사내들이 공의회인데 이 두 사람이 바로 이 공의회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속한 집단의 결정을 정반대로 반대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이들은 자신의 지위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재산도 내놓은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오래전부터 준비한 새 무덤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내놓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3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기서 말하는 모략과 침향은 시체에 바르는 향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00리트라는 75파운드, 킬로로 환산하면 34kg. 이 양은 보통 사람을 매장할 때 쓰는 양이 아니고 왕을 매장할 때 쓰는 그런 양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여기에 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러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사용한 빈 무덤, 그리고 예수님을 감쌌던 그 세마포 수위,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사람을 부활의 조력자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증거, 빈무덤과 수요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것이 사실인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우리의 신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아무리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허무한 일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책 제목이 Factfulness라는 이 책인데, 이 단어는 원래 영어 사전에 있는 단어가 아니고 이 책을 지은 저자인 한스 로슬링이라는 사람이 지어낸 신조어입니다. Factfulness. 한스 로슬링은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가운데 한 명에 선정된 사람이고 스웨덴의 통계학자이자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유명해진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전 회장이었던 빌 게이츠 때문입니다. 빌 게이츠는 2010년부터 대학생들이 졸업하는 5월, 6월, 여름이죠. 이때 대학생들이 읽으면 좋을 만한 책을 매년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작년에는 책을 추천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자신의 개인 블로그인 게이츠 노트에 졸업을 했다라고 인정하는 것만 올리면은 책을 한 권 선물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책이 바로 Factfulness입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 입장에서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회로 진출한 사람은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다. 그 말을 지금 간접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자 한스가 주장한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때는 현실에서 확인한 팩트를 근거로 해야 된다. 팩트로 근거해서 말해야지만 그 말과 그 의견이 힘이 있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책에 보니까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한스라는 분이 의사로 근무할 때 아주 초창기 때 초보 의사일 때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황당한 진료를 했던 그런 사건을 하나 소개했습니다. 때는 1975년 10월 7일이었습니다. 한스가 환자의 팔에 깁스를 하고 있는데 간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지금 비행기가 추락해서 부상자들이 헬리콥터를 통하여 이송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당시 한스는 스웨덴의 작은 해안 도시에서 거기에 있는 병원의 응급병동에서 전공의로 일한 지 5일째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다른 상급 의료진은 모두 다 식사하기 위해서 식당으로 간 상태였고 이 말을 한 간호사와 의사인 한스 자신만이 지금 이 상황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곧바로 들것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상하의가 짙은 녹색 옷에 얼룩진 구명 조끼를 입은 한 남자가 그 들것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의 팔다리는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고 이 한스가 보기에 간질 발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기려고 했지만 우주복처럼 상하의가 붙어있는 이 옷은 튼튼한 지퍼가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어떤 지퍼로 옷을 열지를 그 상황에서는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잠시 후에 공군 조종사에 오시겠구나 싶어가지고 계속 옷을 벗기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닥을 보니까 피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출혈이면
곧 이 사람이 죽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기는 것을 중단하고 이 사람에게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친 곳이 어디예요? 어디가 다친 거예요? 이 환자가 대답했지만 그 사람의 말을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짐작하기에 이 말은 러시아어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스가 그 당시 러시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어로 또박또박하게 이 환자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진정하세요. 여기는 스웨덴 병원입니다. 이 말을 듣자 이 환자가 겁에 질려서 정신이 나간 사람의 표정을 지은 것입니다. 환자가 계속 뭐라고 말을 했지만 역시 한스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 한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환자는 분명히 격추를 당해서 스웨덴 영토에 떨어진 러시아 공군 조종사이다. 그렇다면 러시아가 지금 우리나라 스웨덴을 공격했다는 말이 아닌가? 지금 드디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가 보다. 한스는 이 생각을 하자 공포에 질려서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때 다행히 수간호사 비르기타가 점심 식사를 마치고 응급실로 올라왔습니다. 비르기타는 깁스 절단기를 한스의 손에서 빼앗은 다음에 이렇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공군 전투복 G슈트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1만 스웨덴 크로나를 물어줘야 돼요. 수간호사 이렇게 말한 다음에 조용히 그 전투복을 벗기고 담요 2장을 환자에게 감싼 다음에 차분하게 스웨덴어로 말을 했습니다. 23분 동안 얼음처럼 차가운 물에 있었기 때문에 경련이 일어나고 몸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스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자신이 초기에 판단했던 것과는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러시아 사람이 아니고 스웨덴 사람이었고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시기였으며 간질 발작이 아니라 추위에 몸을 떨고 있었고 피는 구명조끼 안에 있던 그 칼라 앰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한스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팩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팩트. 그리고 팩트에 근거해서 환자를 진료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런던 대학교 법대 교수인 놀만 안더슨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반쪽문에 제가 그 내용을 실어드렸습니다. 부활이라는 메시지는 역사상 최고의 사실이거나 아니면 어마어마한 거짓말이다. 사람들은 부활이 그저 영적 의미가 풍부한 아름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부활이 문자 그대로의 사실이건 아니건 무슨 상관입니까? 하고 묻는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문제의 핵심을 잃어버리고 만다. 만약 부활이 참이라면 그것은 역사상 최고의 사실이 될 것이며 우리의 삶을 부활의 의미에 맞게 조정하지 못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볼 것이다. 그러나 만일 부활이라는 것이 거짓이라면 기독교라는 종교는 엄청난 거짓말쟁이들의 사기극이 되고 말 것이다. 이것이 런던 대학교 법대 교수의 관점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이 팩트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부활이 진짜 일어났는가, 일어나지 않았는가. 거기에 우리의 신앙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성경의 기록이 정말 믿을만한가 그것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분이라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진정한 변화가 있었는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팩트라고 말해주는 가장 좋은 기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빈 무덤과 예수님의 수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빈 무덤은 사복음서 모두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빈 무덤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제공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부활의 조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내용이 길긴 하지만 제가 요한복음 20장 1절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 요한입니다. 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예수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요한이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람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요한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제외하고 빈 무덤이 될 가능성이 뭐가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나 로마 정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그런 설이 있을 수 있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설은 예수님께서 살아 있었고 스스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는 설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지난주에 십자가가 어떤 형벌인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십자가에 6시간 못이 박혀서 온갖 피와 물을 다 쏟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상태에서 옆구리에 창을 맞아서 또 피를 흘렸습니다. 6시간 동안. 살아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치료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물과 음식도 없는 캄캄한 무덤 속에 3일 동안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리고 무덤에서 일어나서 그 무거운 돌을 다 굴리고 구린들을 다 물리치고 나타났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만큼 믿기 힘든 내용이죠. 두 번째 설은 예수님을 처형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처형한 사람들은 로마 정부였지요. 그런데 이 로마 정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서 그냥 죄를 찾지 못했지만 십자가형으로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굳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고 또다시 소란이 일어날 가능성을 제공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빌라도에게 무덤을 지켜달라고 빌라도에게 강하게 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거지요. 하지만 이것이 신비성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니까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이 빤히 알고 있는 거짓말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순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순교한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무서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 더 이상 자기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던 것입니다.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을 따르는 것 말고는 더 이상 선택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땅끝까지 전하면서 자신의 목숨도 아깝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가 수요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 시체를 감쌌던 세마포 수요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직감적으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급하게 예수님의 제자의 수장적인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갑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즉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무덤 안을 들여다 봤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이 예수님의 수의, 세마포 수의를 본 순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 8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기서 말하는 세마포와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무덤과 함께 준비한 것입니다.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를 싼 세마포의 모양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만일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시체를 동동 감싸고 있던 세마포도 함께 가지고 갔겠죠. 도둑이 시간이 많다고 세마포를 다 풀어진 다음에 그 시체만 달랑 들고 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만에 하나 세마포를 벗긴 다음에 그 시체만 홀라 가지고 갔다 하더라도 세마포의 모양은 원래 시체를 감쌌던 그 모양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요한이 세마포의 모습을 본 순간 이것은 사람이 타치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사도들이 무덤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맞이했던 광경이 어떠했을지 어렵지 않게 상상이 된다. 돌판, 노인 수의, 속이 빈 머리수건,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간격. 이 수의들을 한 번만 보는 것으로도 부활의 진실성이 증명되었을 것이며 그 성격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수의들은 인간의 손에 의해 건드려지거나 접혀지거나 어떻게 되지 않고 있었다. 그것은 나방이 나와버린 빈 번데기 껍질 같았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은 그 누구도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갈릴리의 가난한 어부였기 때문에 유대에 있는 동굴 무덤을 살 수 있는 그런 재력도 없었습니다. 만약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서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를 치러들지 않았다면 분명히 예수님의 시체는 흰놈의 골짜기에서 불에 태워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에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십자가형을 집행된 그 시체는 반드시 흰놈의 골짜기에서 불에 태워야만 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죄인들을 그렇게 다루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요. 부활의 증거가 되는 빈무덤, 세마포의 수위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지위를 포기하고 자신의 제사를 사용해서 헌신한 두 인물로 인하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곳에 부활이 있을 수 없듯이 우리의 헌신이 없는 곳에 새로운 생명이 싹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읍시다.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